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살던 시대 사람들은 뭐 좋은 구경을 하기 위해서 혹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또 출세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유들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행보는 이렇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하고 전파하고, 또 31절에도 보시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하고 전파하고 가르쳤다. 바울이 로마에서 했던 이 일은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었고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참 그런 마음으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온종일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가?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리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힘들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적과 같은, 아니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바울을 로마로 오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뭐 어떤 핵폭탄급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사실은 가지게 됐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24절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에 오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간 희생하고 고생했던 것에 비하면 참 이 결론이 다소 맥이 빠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매번 거부당하고 핍박받으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긴 시간을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혹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열정을 쏟은 만큼 그 결과에 집착하고 연연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복음과 선교는 열정을 품고 임하되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과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죠. 그죠?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종반부에 보시면 오늘 보면 30절에 보시면 바울이 셋집에 있죠. 셋집에. 사도행전 초반부에 성령의 역사가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셋집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셋집에서. 초대교회가 그런 배경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중세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당을 짓는, 더 크게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경비를 만들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말 그대로 말이죠. 건물의 노예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도 얼마나 큰 건물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하드웨어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가시적인 것이 큰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은 다락방에서 시작되었고 또 오늘 28장에 보면 셋집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셋집에서 작은 것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이 자금에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이 자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음, 이 눈에 봤을 때의 크고 작음은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중세교회 성당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죠? 그러 우리는 현재의 어떤 내가 자금의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하더라도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없고요. 또 허황되게 큰 것을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현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알고 성실하면 되는 것이죠. 왜요? 나의 이 작은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에서 셋집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이어지듯이 말이죠. 오늘 내 삶에 여러 가지 혹은 한두 가지 자금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완악함, 이와 반대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어떤 의미에서 이 2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도 흐르고 있죠. 우리에게 흘러왔던 이 복음은 이제 제3세계와 모슬렘으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낮에 소나기가 확 내리면 그 소나기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소나기는 말 그대로 소나기에 확 와요. 그때 이 소나기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 이 사실을 아는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논에 물을 가두겠죠. 그 논이 충분히 축축하게 이렇게 모를 심을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자신의 논에 물을 충분히 댈 것입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것이죠.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또 거기에 귀함을 느낄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귀중함을 모르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대할 때에 마치 소나기를 내 논에 대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복음과 지금 선포되는 그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충분히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다시금 되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